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조명도 켜주세요. 켰어. 지금 켰어. 기타가 언제 꽂을지 모르겠네. 저기 때까지만 넣으면 되지.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잘 왔다 친구야 한번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 서로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의 소망의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할 건데요, 중간에 제가 사인을 드릴 거예요. 사인을 드리면 그거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를 찬양해 그러면 나의 맘 다해 하면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제가 사인을 드리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그럼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넘치네. 자, 이제 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내게 세일해 주님의 은혜 그친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손을 같이 한 번 더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세일해 바치네 주님의 은혜 그친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성령하지 않아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성령하지 않아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성령하지 않아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그 은혜 들어가 주를 높이라 모든 감사와 온 찬양 다 주께 드리리 내 주는 전능하시라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그 은혜 들어가 주를 높이라 모든 감사와 온 찬양 다 주께 드리니 내 주는 전능하시다 나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그 은혜 들어가 주를 높이라 모든 감사와 온 찬양 다 주께 드리니 내 주는 전능하시다 내 주는 전능하시다 나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주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설 자격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자격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며 한 주간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그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모를 만큼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랑이신 영원하고 유일하신 사랑이신 그분을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두 함께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을 또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올려 살면서 또 저희들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큰 은혜 받아서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도 참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에 또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 한 절씩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나누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숫자 4와 관련이 있거든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주 내용을 이루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사람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흩어짐.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사람은 누구냐?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지난주 우리가 바벨탑 사건 나누지 않았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온 땅에 사람들이 거하게 됐고 이제 그 셈 족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이 있으시죠? 아브라함 하면 좀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하면 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믿음으로 순종했죠. 또 부르심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하시니까 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되는 이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은 이동을 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잖아요. 그죠?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런 믿음의 모범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잖아요. 또 어떤 실수를 하기도 하죠. 어떤 실수를 했었죠?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자식 없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도 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였다가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도 보였다가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삶은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적인 면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계기로, 무엇을 시작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왔죠. 네. 시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아브라함의 삶은 참 특징적인 삶이 있는데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집을 떠났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의 키워드는 이 떠나다라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엇으로부터 떠나라 하셨습니까? 자, 고향을 떠나라. 지금 여러분 김포가 고향 아닌 친구들 많죠? 우리 고등부에는. 사실 요즘 시대는 그 이사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뭐 집 계약에 따라서 뭐 2년에 한 번, 4, 5년에 한 번 이사하는 게 정말 자주 있는 일이고 또 직장을 쫓아서 학교를 쫓아서 고향을 떠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별로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기원 전 200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성경 시대를 말할 때 족장 시대라 그러거든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부족끼리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부족끼리 서로 지켜주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보살펴주면서 살던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부족끼리 살던 시대 가운데서 내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것도 가까운 땅이 아니라 이 우르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사실상 이 시대에선 자살행위였어요. 자살행위. 이사를 하더라도 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부족장이 부족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좀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족끼리 계약을 맺고 화친을 맺어서 그렇게 땅을 새롭게 부여받거나 아니면 부족끼리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고향 땅을 떠났다. 그것도 부족 전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인 사레와 또 자기의 조카인 롯, 그렇게 단촐하게 가족을 구성해서 고향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이 근거를 바꾸는 거죠. 내 부족, 내 가족에서 누구로요? 자기를 부르신 따라합시다. 하나님. 고향을 떠나서 삶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위대한 결단이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떠나라고 하시느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척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부족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친척도 다 등지고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 가족을 쉽게 떨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집이 보잘것 없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방구석이 싫어서 가족을 등질 수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당시 수메르라고 하는 그 문명권에서 셈족 중에서도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이게 우르에서 발견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 발견된 수메르인들의 유적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이런 마차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엔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속한 그 셈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셈족 가운데서는 바벨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걸 지구라트라 그러거든요. 지구라트. 이게 바벨탑의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 바벨의 신을 섬기기 위해 쌓았던 이 바벨탑 지구라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쪽에는 이 지구라트가 많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김포 인구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혹시 김포 인구? 한 50만이래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에는 25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상상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4,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셈족 중에서도 귀족이었고, 귀족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내가 그런 가족들, 그런 친족과 친척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쉬운 결단이겠어요? 어려운 결단이겠어요? 어려운 결단이죠. 내가 다른 땅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귀족적인 가문도 다 버리고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친척 또한 두고 떠나는 결단을 했다. 또 마지막 어디를 떠나라 하셨습니까?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여러분 집에 이런 말하면 너무 그런가? 요즘 집안에 아버지의 권위가 좀 있는 편이세요? 없는 편이세요? 전혀 없대요, 누구. 요즘은 뭐 아빠나 엄마나 권위가 동등하고, 그죠? 상황에 따라 엄마가 우위에 있기도 하고 아빠가 우위에 있기도 하고.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근데 기원전 2000년, 4000년 전에는 시대가 완전 달랐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내 삶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인 그 이삭이 나중에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선언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에게. 근데 에서에게는 저주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이삭에게는 복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대로, 유언대로 그 자녀들의 삶이 이어지는 걸 성경이 보여주거든요. 이 당시에 아버지가 가진 권위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중하고 항상 잘 모셔야 할 대상이 아버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의 집조차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서 벗어나라.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라고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시작은 이 떠나는 것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증거한 구절 읽어볼까요? 자, 1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자, 아마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잘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결정해서 온 가족이 일단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일단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브라함 어떻게 했냐?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떠날 때, 온 가족이 일단 하란으로 왔지만 그 하란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레와 조카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죠? 이 믿음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집을 나가라, 어디 뭐 저 서울 강남에 혼자 가라, 그런 명령 안 하시겠죠. 근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일단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빨리 떠나야 될까요? 우리의 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죄, 그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로부터 떠나야죠. 여러분 죄로부터 떠난 결단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죄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리고 뭐에서 떠나야 될까? 나 죄에서 떠나서 구원받았어요. 뭐에서 떠나야 되죠? 따라합시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야 된다. 뭐 지금 이걸 길게 말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듣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성공은 이런 것들이야. 너희가 성공하려면 이 길을 따라가야 돼. 물론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활용할 것은 활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만 쫓아가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과 그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세상의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쫓는 삶을 살겠노라. 믿음으로 살겠노라. 믿음에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떠난 뒤에 무엇이 주어지냐? 떠나는 것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의 터전과 가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지금 어떤 민족이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실제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 우리 성경은 복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앞전 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손들의 아비가 너가 될 거야. 그만한 복을 너가 받게 될 거야.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복이 아브라함의 삶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제 잠 좀 깨시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떠나야 할 것들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잘 믿지 못하겠는 친구들은 왜 성경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는지,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그 고민을 빨리 하시고 기도하셔서 죄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이신다면 그런 가치관에서 좀 빨리 떠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야 할 것들에서 떠나시고 떠난 이후에 주어질 그 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자,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요. 특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 이 성경 구절만 보면 목사님의 설교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죠. 믿음의 힘든 발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고 모든 복을 다 받은 것 같지만 즉시 순종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민과, 그죠? 주저함과 넘어지는 시간들, 실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어디에 정착했다고요? 하란에 먼저 정착을 해요. 하란에. 가족들과 함께. 네. 아마 이 하란에 한 6년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밝혀냈는데, 네. 그럼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을 주저하게 했던 요소가 뭘까?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7장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는. 하란에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두고 떠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분명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고민했다는 거죠. 내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로 떠날까? 어떡하지? 언제 떠나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그제서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죠? 네. 아브라함의 삶에 실수와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하진 않았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으로 교사로 섬기시지만 선생님들 처음부터 교사가 될 만큼 믿음이 좋으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처음부터 내가 목사 될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중등부 때는 반별 모임 많이 도망치고 오락실 가고 PC방 가서 막 잡혀서 혼나고, 네?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밥을 안 주니까 억지로 교회 가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약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삶을 지금도 목사님도 살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믿음이 없지? 왜 나는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느리지? 지금 이런 내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나? 그런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아브라함의 주저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내 의지와 삶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복을 하나씩 이루어가 주셨다라는 거죠. 맞춰야 되겠네요. 이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에디슨인데 에디슨이 뭘 개발했죠? 전구를 개발했는데 전구 자체를 개발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빛을 유지하는 전구를 개발했다고 하죠. 근데 에디슨이 처음 그렇게 오랫동안 켜둔 전구가 4와트 정도밖에 빛을 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미약한 촛불보다 조금 더 밝은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최초의 발명이 있은 다음에 어떤 것들이 생겨났어요.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밝은 빛을 내는 전구를 만들게 됐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참 비슷하다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점차 그것이 발전되면서 더 큰 것들이 된 거죠.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라이트 형제가 만든 최초의 비행기도 처음엔 12초밖에 못 떠 있었대요. 12초. 근데 지금은 비행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다녀요. 그죠? 이 발명이 없었다면 운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겠죠? 또 마지막 자동차도 마찬가지. 첫 자동차는 16km가 최고 속도였대요. 말보다 느렸대요. 마차보다 느리게 도착했대요. 처음에 마부들이 차를 보고 막 비웃었대요. 그게 뭐냐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발전이 이루어 가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끌어올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억지로라도 앉아있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때 부른 찬양과
그때 들은 말씀들과 친구들과의 이 기도 제목의 교제를 통해서 서서히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죠. 또 주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욕도 한번 먹어보고, 그죠? 여러 가지 믿음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여러 가지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비록 지금 졸지라도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이 중요하다. 자, 아브라함 어떻게 했느냐?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지막 줄만 같이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증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침내 75세가 되어서 최소 6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 고민하다가, 그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세월이 걸렸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사건,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한 발걸음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까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잘하셨어요.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랑 싸웠는데 그래도 교회 나온 친구들이 있죠. 잘하셨어요. 믿음의 발걸음 내디딘 거예요. 설교가 지겨워 죽겠는데 잘 참고 들으셨죠? 잘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쌓여서 언젠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차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침내 그래도 윤명철이 조금 믿음이 이 정도는 되더라, 그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성경 아카데미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여러분이 참여하실 때, 억지로라도 참여하실 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알 때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단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발걸음을 걷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에 참여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암송 상점 가본 고등부 친구 있어요? 암송 상점. 고등부 친구들 가도 될까 안 될까? 가도 돼요. 광고해달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송 상점 가셔서 말씀 암송하시고 간식도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도 말씀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고등부 이름 칸이 다 비어 있대요. 그리고 중1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전 늙어서 이제 못 갑니다. 그런 친구 있었다는데 아니래. 고등부까지 와도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셔서 간식도 받으시고 믿음의 성장도 이루는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진짜 마칠게요. 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더라. 그죠? 순종의 한 걸음,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을 담아서 결단 찬양, 믿음과 삶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삶을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지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장하면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 그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역사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 수련회 참석하는 것, 부흥에 참석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기회와 예배를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선하여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꾸준하게 이루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 또한 받아주시고 그런 위 또한 품어주시어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매주일 들음을 통하여서 찬양의 고백이 쌓이고 쌓임으로써 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그 발걸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에도 대학생활 중에도 직장생활 중에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걸어가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에 어떤 귀한 것들이 주어지는지,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주님을 더 크게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주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정말 귀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 죄로부터 속히 떠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속히 떠나게 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걸음을 잘 내딛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평생 동안 일생을 거치면서 믿음의 성장 이루어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지금 어떤 믿음의 수준이 있든지 간에 주께서 이들을 한 명 한 명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정말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교훈들, 찬양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감동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한 칸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봉헌 찬양 드림으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또 복음이 필요한 많은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또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주일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를 졸업한 친구들을 통하여서 정말 먼 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키워지는 그런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믿음 더하시고 새로운 힘 더하셔서 이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먼저 은혜로 가득하여서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남은 방학 시간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또 새 학기 또 새 반에서는 정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는 그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고1 신입생들 학교에 잘 적응하여서 3년 동안의 학교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보살피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엔 또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봉준쌤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 여러 가지 하실 테니까요. 박수로 맞이하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리모컨.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자,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오늘도 알면 쑤고 쓸데있는, 오늘 진짜 쓸데있는 게 많아요. 자, 잘 들어주세요. 우리 일단 서로 인사를 하고 좀 시작할까요? 네, 보고 싶었다 친구야. 안녕 얘들 안녕. 자,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 5명 이상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겠습니다. 5명 이상. 5명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자, 어렵지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하할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우리 새 친구, 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이면 돼. 그냥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우리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명 더 축하할 친구가 있는데 우리 등반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한가민 친구 어디 있죠?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친구도 한번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열심히 나와서 우리 등반하는 친구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축하의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아 그렇죠, 그린 퀴즈 해야 되지. 네, 그린 퀴즈 낼 때마다 이 먼저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도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난이도. 아 뭐야 왜 이렇게 예슬이. 아 그렇지, 계약궁에 하나 둘 셋. 아 네 계약부 퉁퉁 부은 회. 네. 모르는 사람 있었어 지금? 네. 에이 그냥 해. 계약부흥회. 네. 우리 3월 8일 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어요. 그쵸? 본당에서. 우리 본당에서 계약부흥회 고등부만 하죠. 그쵸? 네, 고등부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학이 됐는데 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이 한 학기를 또 이 학년을 우리 주님 앞에 또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개학부흥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8일 언제라고요? 3월 8일 토요일 몇 시? 5시. 잊지 마시고 다 지금 알람이랑 다 체크해 두세요. 딱 일정 다 체크해 놓고 시간 다 꼭 비워가지고 같이 우리 예배함으로 우리 한 학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오실 거죠? 난 절대 못 온다. 나 절대 못 온다. 아무도 없어. 그쵸?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받고 우리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4월 6일 날 2부 예배 때 받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3월 9일. 아까 계약부흥회 며칠이었지? 아, 그렇지. 3월 8일 다음 날 3월 9일부터 30일 4주간 예배 후에 1시 반 예배 후에 우리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 받고 그 다음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까지 세례를 받으니까 본인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모른다. 신급을 확인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께 다 여쭤본 목사님이 야 너는 학습세를 받으면 돼, 교육 받으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실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신청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담임 선생님한테 바로 해주시면 돼요. 담임 선생님한테 해주셔가지고 모두 다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은 꼭 기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교회 예배 인도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3월 9일이에요. 3월 9일부터 시작하니까 3월 9일 날 시작하니까 우리 찬양팀들은 다 꼭 시간을 비워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되게 인도 준비 다 알려주시고 또 싱어들이나 악기 파트들은 또 따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세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인도자 학교 다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참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 참가비 뭐예요? 중고등학생은? 야 남들은 다 내는데 면제잖아, 그치? 쌤은 내야 될 것 같은데 너네 면제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 끝난 다음에 우리 다들 믿음이 샥 이렇게 사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중꺾마 뭘까? 그렇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말씀. 우리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냥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새 학기에 우리 계약부흥회도 하지만 말씀 있는 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철야 예배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율립쌤 없으시니까 우리 동걸쌤께서 진행해 주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